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징조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극상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비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 비천하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추락한다는 거죠. 권위가 왕의 권위라든지 특별히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통치윤리,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관들이 윤리가 완전히 부재한 겁니다. 욕심을 내고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전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윤리를 잃어버린 채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졌어요.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된다. 우리가 재물이 많으니까 괜찮다. 또는 재물이 없으니까 끝장이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저 유대 공동체 속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 혹은 좋은 공동체 혹은 좋은 교회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는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시급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띠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되었다. 통곡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심각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할 때 바로 그때 그 정세가 똑같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끊겼고 존귀한 자들이 제거됐습니다. 양식이 없어졌죠. 여기서 양식이 끊겼다는 표현은 농사가 안 됐다는 그런 것보다도 모든 양식이 공급되는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포로 다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한번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지식인도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고 정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술자들, 농사를 잘 짓고 또는 대장장이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량들, 사회에서 좀 불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의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멸망이 이르기 전에 모든 부패상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고 또 그런 부패상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찾아왔다.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 전에 공동체 속에 악이 자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지혜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아야 될 어른들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축복을 할래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경박하고 완고하고 무례하고 제멋대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모든 민족의 거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들이 병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자신의 역사를 쓰시려고 그 사회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다.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다. 어디에도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뭐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도자가 결핍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저 어린 애들만 있었다.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백성들을 잘 세워갈 텐데 그게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었다. 존경받지 못하고 낡은 유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폐허한 사람들만 있었다. 완전히 유대 사회가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옳은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무엇을 좀 의지하고 바른 것을 보고 배워야 될 텐데, 뭔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어디도 그게 없는 겁니다.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도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 무기력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완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어요. 경험을 쌓지 못했어요. 통치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통합, 조화, 이런 능력은 여러분 완숙함에서 비롯되는 건데 완숙함이 없는 겁니다. 정치는 조화잖아요.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결핍해서 그냥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패기만 강한 겁니다. 패기만, 의욕만 강한 겁니다. 치료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살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자격이 결핍된 자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만 나라가 어려워진 겁니다. 무능력자를 지도자로 세운 거죠.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주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듣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그냥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일꾼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파트너가 없다, 이것도 교회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려운 일은 항상 있어요. 어려운 일이 항상 있고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시험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나쁜 것만 아닌데, 그럴 때 정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지도자가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당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다 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히스기야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니 왕이 됐는데요, 22살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21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18살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12살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8살입니다. 왕들의 그 연한이 얼마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뭐 3년 만에, 그냥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인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왕이 없는 겁니다. 다 바꿔버리고 이제 다 대강 아무나 세워서 일을 해가니까 여러분 나라가 굳건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정의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도 생각해보고 또 이 나라도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타까이 부르짖고 힘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책임을 지고 불과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로운 성도가 있으면 어려워도 그 시대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공산당들이 와서 교회를 박해할 때 많진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멸망이 올 것 같았지만 살아나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뭐 서로 비난하며 서로 학대하는 겁니다. 관용이 없어요. 이해가 없습니다. 이웃을 잔해합니다. 이웃을 못 살게 만들어요. 참 비난을 하고 갈취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인에게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연세가 높은 노인도 있지만 마땅히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무도 그들을 살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연장자들, 또 여러분보다 연배가 높을 뿐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성숙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예.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뭐 우리가 신분이 뭐 귀하고 천한 게 있겠어요. 예. 존귀한 자들은 특별히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이들, 왕이나 장관이나 대신들을, 여러분, 비류들이 함부로 해요. 불량배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교만해졌어요. 정의가 부재한 사회에 결국 기강이 무너지고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구심점이 없어서 여러분 무자비하게 당했습니다. 그렇게 학대하던 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이웃을 잔해하던 자들이 잔해함을 당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교만 앞에 여러분 처절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이 힘이 약한 것 때문에 그것이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하는 것이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잘 존중하고 기쁘게 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명절에 부모님들한테 잘하세요. 나는 부모 없는데 땡이다. 그래서 어른들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그건 뭐 우리끼리 살겠다고, 우리끼리 재밌겠다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건 벌써 망국의 분위기입니다. 너무 젊은이들이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유의만 생각하고, 여러분, 나라의 어른들을, 또 특별히 본문에 말하는 노인들을 천대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어려운 나라를 놓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려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피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뭐 그냥 아무나 붙들고 좀 나라를 살려달라고 책임을 맡긴 겁니다. 책임이 질 만한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겉옷 있으니까 너 옷 좋은 거 입고 있지 않냐? 네가 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번듯하니까. 교회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조건이 좋다고 주님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되죠. 기도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의 사람이 서원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양식이 좀 있다고 뻐겼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먹을 것이 있다고, 재물이 좀 있다고 교만했거든요.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애국하는 사람, 진심으로 나라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통곡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힘든 일 싫어. 나는 그런 데 가서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백성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망각하고 일신장의 안일과 무사만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이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참 여러분 그 시대를 방불하는 대답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지.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의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뭘로 하겠어요? 돈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돈으로 사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셨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 구미에 맞는 것으로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시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저 일신상의 안일, 무사,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멸망의 시기를 기다리는 행태가 돼버린 겁니다. 기막힌 모습이죠.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어려움을 알고 무기력함을 알고 위험 요소를 알고 그때 경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나고 그 백성은 풍성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도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많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무엇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아니면은 손해가 와도 멈추시고 옳다면 또 손해가 돼도 감당할 수 되겠다. 누가 그 일을 할 겁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갑니다. 아멘. 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청중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심판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한순간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됐어요.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권위가 붕괴돼 버렸어요. 네. 영혼의 권위. 기도의 깊이가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고 삶의 모범이 있었던 그런 완숙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패기만 있어서 패기. 나이 어린 자들이 백성을 지도한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린 자들이, 연륜이 없는 자들이 마구잡이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굴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노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깊은 기도는 어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알면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도하는 마지막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은 깊이 기도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분들을 도와서 함께 합력할 때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욕, 패기 이런 게 원숙함을 제압하면 끝입니다.
절벽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경륜이나 경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생각들은 항상 멸망의 빈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예. 사회에 학대, 잔해가 있었어요. 윤리적 질서가 다 붕괴됐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예. 어른들도 뭐라 하면 가서 쫓아가서 따기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떠밀고, 칼 들고 설치고. 오늘날 같지 않아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보면 기분 나쁘다고 칼 들고 나오고, 뭐 사람이 겁이 나서 살 수가 있어요. 경찰들은 도망가고 사회 정의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계몽을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도둑을 잡았다든지,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가서 감당했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든지 하면 다 의롭다고 엄청나게 계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없어서 그런 걸 계몽하는 거거든요. 상호 신뢰 협조가 사라지고 양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생존 조건을 제거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절대로 물질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늘 선배 목사님들이 3가지를 준비하라 그러세요.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빈손을 내놓고 그렇게 사역할 준비를 해라. 항상 죽을 준비해라. 항상 설교 준비 한두 개는 해놔라.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사역을 해보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항상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양식. 우리는 창고에 먹을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마실 물이 충분하다. 모든 물질적인 조건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앴습니다.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고 완전히 생존 조건을 다 단절해 버렸습니다. 물도 끊어버리고, 여러분, 양식도 다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양식을 완전히 군량미를 그야말로 끊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외적들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고립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을 위해 가지고 철저히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적으로는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린 자들이, 경험 없는 자들이 함부로 하고, 그래서 내후 외환이죠. 안팎으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앉으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성을 짓고 길을 닦고 건물을 짓고 왕궁을 짓고 이런 거 한다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와서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이 더 몰아붙이면 지쳐서 못 삽니다. 일을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그런 일을 할까 봐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왕에게 그것을 구한 겁니다. 이 백성들 더 힘들게 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나이가 있죠. 원로들이죠. 원로들 다 나이가 들어서 뒷선에 앉아 있는데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부역을 그만시켜달라. 성을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일을, 도로를 닦고 하는 일을 좀 멈춰달라. 이 백성들이 지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원로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백성들의 신원을 감찰해 주십시오. 지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좀 뭔가 좀 마음에 좀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가? 더 일을 시키고 막 그래야 나라가 부강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해서 자기하고 같이 신하가 된 자기 또래들이죠.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경륜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정치가 없어요. 조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불러서 물어보니까 막 자기들이 분노해서 백성들이 버릇없다고, 어디 왕한테 와서 함부로 그렇게 하냐고. 이럴 때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럴 때 완전히 군기를 잡아야 된다. 처음부터 완전히 왕이 누군지 알려줘야 된다. 네. 여러분,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것에 천배만배 너희들에게 더 일을 시킬 것이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알리고 왕이 다시 대표들을 불러서 안 된다. 감히 왕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일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말을 거절했어요. 돌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유다의 자손과 무슨 관계가 있나?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우리는 다윗하고 관계가 없다. 예.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은 꽤 많이 인내하고 멈추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지식이나 강력한 힘이나 카리스마가 아니고 어떤 은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서가 빨리 가자, 동생아, 달리자. 네. 그래서 에서는 막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막 말들이 뛰고 그냥 완전히 뭐 전쟁 분위기입니다. 그냥 그 널판을 달리고 빨리 가자 하니까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게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유약한 여인들이 있고 또 짐승들도 많고 그래서 하루만 가히 몰면 그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나는 그들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목회하셨다 그래요.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저는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과 같이 걸음을 해서 오늘만 설교합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가서 그들을 좀 돕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35년을 해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의욕이나 패기를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이 좀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변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오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어쩌다 오예배 참석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붙들어주고 또 목회자가 좀 가히 뭐라도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풍요로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도 완승미가 없으면 자꾸 파당이 생기고 위험해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될 것 같아도 좀 인내를 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참아 기다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다 유기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그때까지 우리는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고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지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교사 이렇게 세움을 입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뭘 하겠습니까? 자꾸 힘 있는 영성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고 그래야 그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그게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이 풍족해지고 또 이 땅이,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에레미야서 37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네, 에레미야가 하루에 떡 한 덩이씩만 먹고 살았어요. 다음에 이제 38장을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이리다 하니. 네, 끝난 거죠.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고 살 길을 알려주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떡도 없는데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나눠줄 떡이라도 이제 한 덩이에서 주는 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마는 얼마나 시대가 포악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포악한 것은 나쁜 겁니다. 완고한 것은 나쁜 겁니다. 패기만 앞세우는 것은 나쁜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인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능한 인물들이 2절 3절을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제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정 집사님 웃었죠? 아까 목사님 얘기하고 있네 히히히 했죠. 예, 근데 제가 많이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정말 많이 절제를 해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이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정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뭐 몇 사람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지칠 이유가 없게 제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이 5개, 6개 혹은 7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이 사람들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아 일꾼이 된 분들, 임명을 받아서 구역장이다, 부구역장이다, 교사다 이렇게 세움을 입은 분들은 여러분, 책임을 지고 감당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역할을 안 하면 그 짐이 젊은이들에게 가는데 젊은이들이 나중에 지쳐서 못해요. 여러분이 방패막이가 돼서 그늘이 되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다 출석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한 35명, 40명 이래 돼요. 그들이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그분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합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청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어른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뭔가를 좀 나누고 할 때
힘을 얻어서 열심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열심 내라 하신 게 아니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들의 에너지가 교회 전체를 살려낼 수 있다. 50부장, 귀인, 정교한 기술자, 그리고 용사, 전사, 이런 사람들이, 장로,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잘하면, 그 핵심 인물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핵심 인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부 다 붙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인재에 속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인재에 속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싹 붙잡혀 가니까 끝이 나버렸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이 존중할 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우리는 완숙함,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마구잡이로 패기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다. 완숙함이 필요하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용사로 전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직분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가요? 그래도 하세요. 용사는 해야 됩니다. 전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외감 느끼셨나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붙들고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고 공동체를 복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